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30분이 되어서 이제 저희의 마음들 잠시 가라앉고 예배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손뼉치면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마지막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는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의 작은 마음을 돌이키사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주님을 이 시간 저희가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이 시간 그분께 온전히 집중하기 원하는데요. 다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과 정말 저희 분주한 삶 가운데서 정말 진심으로 저희가 이 시간 저희 예배 주님께서 기쁨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도 끊임없이 나오는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 한 주간도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느냐 여러 가지로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도 무사히 버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기세가 완화되어 다음 주일에는 친구들이 모두 교회에 참석하여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전도사님께 능력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항상 새기며 살아가는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한 번 더 온다고 고생 많았어. 네,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힘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피곤한 그 눈들이 다 사라질지어다. 좋습니다. 자, 오늘 함께 우리 묵상할 말씀은요, 사무엘상 22장 1에서 2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친구들은요,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에서 2절입니다. 구약에 있습니다. 앞에 부분에 있어요. 네, 너무 뒤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사무엘상 22에서 1에서 2절. 네. 성경책 안 가지고 온 친구들은 주보를 보고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주보 제일 앞에 보면 있죠. 네, 성경책 안 가져온 친구들은 다음 주에 꼭 챙겨가지고 오시고 자리에 일어나서 주보 보고 말씀 읽으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볼 텐데요. 1, 2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자매 1절, 2절은 형제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을 두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 있었다. 우리 아멘 하면서 읽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 오늘 우리 설교 제목 우리 또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한 번 더 하나님의 공동체. 네,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있어서 좀 소중한 공동체가 혹시 있습니까? 우리 집, 뭐 우리 가정 빼고 이런 공동체 말고 좀 생각만 해도 좀 설레고 좀 생각만 해도 보고 싶은 그런 공동체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아마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게 안타깝게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도 많이 못 만나고 정말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기가 쉽지가 않다고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전도사님이 아이들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듣는 공통적인 고민이 친구들이랑 더욱더 가깝게 지내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마음을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공동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고 맺을 수 있는 공동체가 무엇이 있을까를 함께 배워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멘? 아멘. 공동체 오늘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줄 공동체가 있어요. 다윗의 공동체입니다. 다윗의 공동체의 시작은 정말 특이했어요. 그리고 시작도 특이했지만 멤버들도 특이했습니다. 상황도 좀 독특했습니다. 다윗의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 충만히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바로 아둘람 굴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아둘람 굴이 어떤 굴이냐? 동굴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 다니기 시작할 때에 시작점이 어디냐? 그곳이 바로 아둘람 동굴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 다니던 막 힘들게 도망 다니던 그곳이 바로 아둘람 동굴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숨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막 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몇 명이 모였냐?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400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한번 고민해 볼까요? 준사님이랑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거. 지성아,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뭘까? 잘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은 어쩌면 사람들과 같이 지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전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예배하는 것도 힘들 수 있다라고 여러분 고백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힘든 거는요.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다라고 느껴진다는 겁니다. 우리 2박 3일 수련회 갔다 온 사람들도 있고 중등부 때 한 번도 못 간 친구들이 있을 건데 예전에 수련회를 생각해 보세요. 수련회가 왜 가기 싫었냐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쩌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내가 옆에 있는 친구들을 바라봤을 때 또 선배들을 바라봤을 때 저 사람 되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좀 뭔가 기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친해져 보니까 막상 가까이 가 보니까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막 별반 다를 것 없네 라고 생각되어지고 껄끄러운 것들이 생기고 불편해지는 것들이 우리 삶에 경험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는 데 있어서도 그 사랑하는 남녀가 백날 여러분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장점 보고 막 만나요. 와, 이것도 잘하는 것 같고 이것도 좋은 것 같고 막 성격도 좋은 것 같고 이랬는데 이게 연차가 쌓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랑하는 사람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이것도 못하네. 이런 것도 못 참아. 제 얘기인가요?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연애를 많이 안 해봤겠지만 연애하는 것마저도 사랑하는 사람마저도 그렇게 서로 맞추는 게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자기의 인격이 좋은 줄 알아요.
내 성격은 갑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근데 함께 지내다 보면 자기 성격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깜짝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인격이 좋은지 안 좋은지, 혹은 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내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검증해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디서?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교회 나오기 전에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머리도 만지고 옷도 예쁘게 입고,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은 화장도 예쁘게 할 건데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예쁘게 다지는데 우리의 내면 속에 이 속은 어떻게 다질 수 있냔 말입니다. 우리의 인격은 어떻게 다듬을 수 있냔 말입니다. 그것은 인격 대 인격이 만나서 다른 인격들을 통해서 내 인격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 인격이 어떤지, 내 믿음이 어떤지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을 하네? 저렇게 하는 행동을 보니까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지? 라고 고민해 볼 수 있고, 나의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어떠한 피드백을 줄 때 내 모습이 이렇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라는데 어디서 성장하기를 바랄까요? 바로 공동체에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공동체가 필요가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 사실 그냥 절에 가면 됩니다. 산에 올라가서 머리 빡빡 밀고 무건 수행하면서 아무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돛 닦으면 됩니다. 근데 공동체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건강한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이제 세움을 받게 되는데, 이제 다윗이 이제 나중에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성장시키는데 그 곳이 어디냐면 바로 아둘람이라는 공동체, 그 동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시편 133편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선하고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를 가진 그런 몸매 좋은 여자를 보고 아름답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남자를 봤을 때 역삼각 기고 빼빼 마른 그 날렵한 남자를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어떻게 하는 거? 연합하고 있는 모습을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사님이 어렸을 때, 여러분들 나이 때 전사님 누나가 있습니다. 누나. 여러분 형제가 어떻게 되세요? 전사님 잠깐만 바라볼까요, 우리 친구들? 전사님이 누나가 있는데 진짜로 심하게 많이 싸웠었어요. 특별히 우리 누나는 좀 키가 크고 좀 여자치고는 이렇게 뼈대도 굵고 좀 이렇게 덩치가 있는 누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대판 싸우면 어떻게 싸웠냐면 주먹질로 싸웠어요. 주먹질로. 정말로 심하게 싸웠었거든요. 누나가 고등학생이 되고 제가 중학생이 되면서 사춘기와 사춘기가 부딪히니까 정말 많이 싸웠어요. 그냥 옆에 지나가면 으렁 막 이렇게 막 싸우고 그랬었거든요. 어느 날 누나가 또 저한테 화를 냅니다. 어떤 이유로 화를 내겠어요? 야 김다, 네 냉장고에 요플레 꺼먹었나? 그거 내 건데. 이렇게 또 저한테 하더라고요. 내가 안 먹었다 이러면서 싸우기도 하고, 또 한 번은 갑자기 누나가 또 저한테 소리를 지릅니다. 야, 네 화장실 뚜껑 안 내릴래? 막 이런 거 가지고 저에게 막 싸우고 막 그랬던 것들이 있습니다. 막 그렇게 막 피 터지게 싸우다 보면 누가 가장 속상해했을까요? 바로 엄마가 가장 속상해했어요. 그렇게 막 싸우고 있으면 엄마는 항상 등짝 스매싱을 저에게 때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너희들 나중에 어른이 되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가족밖에 없다, 형제밖에 없다. 이렇게 항상 이야기하면서 저희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전사님도 사춘기가 지나고 누나와 제가 어른이 되면서 잘 지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부모님 마음은 어떻겠어요? 흐뭇해하고 행복해하면서 바라보시겠죠. 이처럼 가족을 이루고 형제를 이루는데 때로는 물질이 부족하고 좀 가난하고 예상치 못한 그런 고난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고 아무런 교류도 없고
관심도 없고 나한테 무관심하다면 얼마나 더 힘들고 얼마나 더 슬픈 현실이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가족이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똘똘 뭉쳐서 그 고난을 이겨나간다면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됨이고 연합됨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공동체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도 있대요. 누가 제일 방해하겠습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원어로 살펴보니까 디아볼로스라는 원어예요. 디아볼로스, 무슨 게임 캐릭터 이름 같죠? 뜻은 이렇습니다. 중상자, 비방자, 쐐기를 박는 자, 분열시키는 자, 갈라놓는 자, 떼어놓는 자,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고 하나 되는 것을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선하다라고 좋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마귀들은 계속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싸우게 하고 깨지게 하고 하는 것이 이 사단의 속임수고 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무관심한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면 그 틈 사이로 마귀가 쐐기를 박아서 완전히 갈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초 공동체가 여러분 뭐였죠?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최초 공동체,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는 공동체. 그것을 갈라놓고 깨트린 사람이 누구? 바로 사단. 그리고 형제가 있었죠. 최초에 최초가 있었는데 그 형제들을 깨지게 하고 살인하게 한 것도 누구? 사단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마귀의 정체성이 그러합니다. 마귀의 최고의 꿈은 하나님 앞에 분열시키고 갈라놓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 때 모일 수 없고 갈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서로에게 무관심해지는 삶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 한번 얼굴 한 번만 쳐다볼까요? 뒤에 있는 친구도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볼까요? 매주 우리가 날마다 같이 얼굴 보고 옆에서 예배하곤 있는데, 솔직히 킹지키, 여러분 말로 킹지키, 옆에 있는 친구가 진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볼까? 전사님이 맛있는 거 사줄게. 손 알아요? 정말? 모르죠? 옆에 있는 친구가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우리는 너무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우리 제자훈련 친구들 좀 잘 들어주세요.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 대한 피드백을 다른 선생님과 부모님한테 되게 많이 들어요.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야, 우리 제자훈련 하는 아이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안 하던 것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막 이렇게 피드백을 전도사님한테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전도사님은 때로는 기뻐요, 때로는 감사해요. 잘 따라오는 우리 친구들이 기특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계속 들으면 전도사님 조금 슬퍼요. 조금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큐티하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 친구들 너무 중요하지만 전도사님이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그 큐티한 내용 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관심 갖고 기도 제목 물어봐주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제자훈련 끝나면 집에 가기 바쁘잖아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훈련하는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은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코로나 탓해버리면 문제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교제해야 하는 그 순간이 오는데 내가 이거 하기 싫으면은 코로나 탓하면 인정, 그래 코로나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내가 분리할 때는 코로나, 내가 하고 싶은 거는 괜찮아, 친구들이랑 PC방 가는 건 괜찮은데 친구들이랑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면 코로나. 이렇게 요즘에 새로 나온 용어예요. 선택적 코로나라는 것이 생겼다고 합니다. 내 거 하기 바쁘고 내 거 챙겨 먹기 바쁘고 또 공부하기 바쁘고 여전히 자기 자아로 가득한 거 아닙니까?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혼자 지내고 남들에게 관심 없는 개인주의,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아니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밥, 혼술,
혼 TV, 혼 영화, 혼자 지내는 그 문화를 저는 확신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하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이 문화, 이 개인주의 문화,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런 문화 우리가 즐겨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숨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둘람굴 이 공동체를 형성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꿈이 담겼고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귀한 일들이 지금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듣고 큐티하죠, 찬양하죠, 기도하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자훈련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이 공동체의 유익이 뭔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첫 번째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을 누리라고요? 하나됨을 누리라. 네. 아둘람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굴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아둘람굴에 몰렸습니다. 몇 명? 400명이나 모였습니다. 그 몰려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하늘교회 중등부 친구처럼 성격 좋고 이렇게 예쁜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처럼 엘리트 선생님들이 모였을까요? 과연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지 우리 사무엘상 22장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 원통한 사람이 400명 가량 있더라. 완전 인생 막장을 사는 사람이에요. 완전 상처 있고 분노 가득하고 더 이상 사람들 사이에서는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람들이 이 아둘람 굴에 몰려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400명이 모였어요. 400명이 모인 사람들 중에서 한두 명이라도 상처가 가득한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 쉽지 않아요. 근데 400명 거의 모두가 이렇게 상처로 가득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무슨 상황인지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더욱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나마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 하늘교회 중등부 이 예배, 그리고 우리 6월 달에 있을 우리 중등부 찬양 축제, 그리고 7월 달에 있을 온라인 수련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사님이 부산에 간혹 내려갑니다. 고향에 내려갑니다. 그러면 꼭 만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전사님이 부산에서 찬양 사역을 정말 열심히 했을 때 같이 했던 친구들을 꼭 만납니다. 안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내려가면 무조건 만나요. 전사님 이 친구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같이 찬양 사역을 멋지게 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친구들과 그 추억팔이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걸까요? 아닙니다. 찬양팀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맺어진 그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공감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상처를 품어주며 나아갔던 그 시간들이 전도사님에게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저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다 멀쩡해 보이죠? 전도사님 이 친구 중에 한 명은 중학교 때 엄마가, 남자예요. 엄마가 자살했어요. 목매서 자살했어요. 그 친구도 여기 있고요. 그리고요, 전사님 친구 중에 한 명은 몇 년 전에 병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런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이혼 가정 친구도 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친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이 친구를 가슴에 품으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었던 그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버틸 수 있었고 그 친구도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전사님은 아까 첫 번째 그 자살했다는 그 친구 있죠? 전사님은 8월달 여름만 되고 쨍쨍한 햇볕만 보면 그때 그 친구의 병원 앞에서 울부짖는 그 모습이 아직도 전사님한테 생각이 나요. 너무너무 근데 잘 컸고요. 지금은 직업군인으로 멋지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런 공동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내려갈 때마다 혹은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전도사님은 이 친구들한테 연락을 꼭 합니다.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 기도 좀 해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너무 좋고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누려지는 이 하나됨을 통해서 여러분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깨져버릴 것 같은 인생, 누구 하나 의지할 것 없는 내 인생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전도사님과 같은 친구들이 나타나면, 전도사님 같이 이렇게 어려운 상처를 가득한 사람들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난다면 여러분들 이 아픔과 상처들 잘 만져줄 수 있을 것 같나요? 기도해 줄 수 있을 것 같나요? 그게 쉬운 일일 것 같나요? 상처로 가득한 사람을 품는다는 것은 절대 내 힘으로 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둘람굴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400명이 빠글빠글 모인 곳에서 땀 냄새 나고 불편하고 혼자 음식 먹으면 너무나도 편한데 막 400명이서 음식 나눠줘야 되고 화장실 가야 되는데 막 몇십 명이 막 줄 서서 있고 그러면 기다리고 화장실 가야 되고 이러한 불편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건데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때 나의 인격과 나의 인성들이, 나의 신앙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나의 진짜 믿음은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고 배워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격과 믿음은 자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다윗의 상황도 그랬어요. 다윗은 사실 도망자였습니다. 뭐라고요? 도망자. 지금 사울이 죽이려고 막 칼 들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 번도 누가 칼 들고 쫓아온 경험이 없어서 실감이 안 날 텐데 다윗은 지금 목숨을 걸고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실 다윗은요 골리앗을 물리친 영웅 중에 영웅이었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자기의 전세가 역전되면서 도망자 신체가 됐어요. 상처로 가득한 거예요. 부모님도 만날 수 없고요. 친구들도 만날 수 없고요. 그런 동굴 속에 어둡고 침침한 곳에 지금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로 가득한 가운데 지금 누가 왔다고요? 또 상처로 가득한 400명이라는 사람들이 왔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그 400명을 끌어안고 그 400명을 품어 안으면서 나중에는 다윗 왕국을 세워갈 때 그 400명이 주축 멤버가 된다는 겁니다. 대박이죠.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보니까 공동체를 이루는데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더라고요. 아마 다윗은 이런 마음으로 섬겼을 것 같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내 것을 먼저 챙기기 전에 다른 사람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만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정말로 세상 공동체랑은 다르지 않나요? 세상 공동체는 약점 있고 상처 있으면 발로 걷어 차버리잖아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장하라. 아멘. 공동체의 목표는 성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둘람굴에 모인 이들은 다 오합지졸입니다. 완전 상처투성이에 막말하고 막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다윗 왕궁을 세우는 주축의 멤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재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전도사님이 상상해봤습니다. 어떻게 상상해볼 수 있을까요? 단서들도 몇 가지는 있기는 있었는데 아마 다윗이 이 400명을 훈련시켰을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을 넘어뜨린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울 왕 군대의 장군이 됐던 사람입니다. 장관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무술도 잘했을 거고요. 어떤 전술도 잘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400명들에게 가르쳐 줬을 거예요. 어떻게 싸우는지, 어떻게 피하는지 다 알려줬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의 큰 장점이 뭡니까? 다윗의 큰 장점, 다윗은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했다는 겁니다. 비파와 수금을 켜서 찬양하고 음악적인 감성이 뛰어났던 이 다윗이 비파와 수금으로 연주하면서 찬양하면
이 사람들의 상처받은 것들이 다 눈 녹듯이 녹아지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아마 아둘람골의 상처로 웅얼어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노래를 들려주면서 그들에게 마음을 알려주고 악기도 알려주고 화음도 알려주고 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동굴에서 뭐 할 게 많았겠습니까? 동굴에서 전술 훈련하고 찬양하면서 회복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윗은 시인인데 시 중에서도 무슨 시? 마스길이라는 시를 많이 지었어요. 여기 시편 보면 시편 제목에 보면 마스길 해서 적어놓은 그런 시편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교훈 시입니다. 교훈 시. 교훈이 담겨 있는 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노래 알아요?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당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고구려 세운 동명왕 이거 이런 게 교훈시라는 겁니다. 노래를 통해서 역사를 배우게 되는 것들. 그래서 다윗은 이 마스길이라는 교훈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이걸 통해서 회복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나갔다는 겁니다. 그게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성장이라는 겁니다. 아멘. 멋지지 않아요, 이 공동체? 그죠?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에게 우리 반주자 선생님 안 계시네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어떠한 공동체, 오늘 공동체를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바로 하늘교회 중등부 공동체를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이 공동체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유익과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선물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전도사님 제가 장담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친구들을 의지하며 친구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선배들을 의지하며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인정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을 좀 판단하면서 나는 저들과 달라. 나는 저들이 나를 이해해주지 못할 거야. 나는 저들과 다르거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나가서 좋은 공동체, 좀 의지할 만한 공동체를 여러분 찾고 찾아보세요. 없어요. 좋은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함께 부딪히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핑계 대지 말고 코로나 탓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저 이러한 것들 없이 어른이 될까봐 걱정돼요. 여러분 어디 의지할 곳 없고 여러분 고민 털어놓을 곳 없는 공동체가 없이 어른이 될까봐 걱정됩니다. 전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 좋은 강사님들 막 여기 섭외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뭐 직업적인 부분들에서도 막 전문가들을 막 여기 섭외해서 막 교육하고 이런 것들 전사님 할 수 있어요. 전사님 인맥 다 동원해서 여기 막 불러올 수 있어요. 근데 전사님은 장담하는데요. 여기 아무리 좋은 리더가 세워지고 좋은 강사가 오더라도 이들이 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뭘 줄 수 없는 줄 알아요? 선배가 나에게 주는 영향력인 거예요. 후배가 나에게 주는 영향력인 거예요. 친구가 나에게 주는 영향력인 거예요. 그건 그 어떤 강사가 오더라도 하물며 전도사님, 하물며 우리 하늘교회 담임 목사님이 여기 와도 줄 수 없는 게 바로 여러분들 선배, 후배, 친구들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옆에 한번 힐끔 쳐다볼까요? 전도사님의 말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게 하나님의 꿈이고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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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주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아멘.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는요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제자훈련 아이들 오합지졸이었는데 가능성 있게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충분히 함께 모여서 함께 마음을 담아서 솔직하게 마음을 오픈하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 되고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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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우리 공과 시간 때 우리 레크레이션하고 게임할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전도사님 여러분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등부 공동체 하나님의 꿈이 담겨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코로나 탓하고 뒤에서 숨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내가 남 탓하며 저들은 나와 달라 나를 이해 못해라고 판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찝찝하고 어둡고 정말로 습한 더러운 아둘람굴 동굴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나간 것처럼 하나님 우리 중등부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 지칠 때 언제든지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고 의지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네, 가능성 있습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주는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 우리 다 같이 박수할까요? 자, 나를 창세전부터,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손 모으시고요. 아름다운 계절 5월에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 보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잊고 세상 유혹에 이끌려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가정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가족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중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전도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중등부의 전도사님과 선생님과 친구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배려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오늘 전해 들은 전도사님의 말씀을 한 주간도 생활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큰 은혜를 기억하는 작은 정성을 드립니다. 중등부 친구들의 정성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섬기시는 전도사님과 찬양팀 그리고 중등부 선생님들의 정성 또한 기쁘게 받아주시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늘 우리를 곁에서 지켜주시는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기도문하고 우리 함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어느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합시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아멘. 우리 빠르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우리 오늘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전도사님이 설교를 준비한 이유가 우리 5월 달은 우리 내부를 좀 더 다지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내부가 다져지면 우리 결석자들 그리고 장기 결석자들 보이지 않는 그 친구들을 우리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단단해지자, 건강해지자, 우리 성장하자 이런 의미로 나아간다는 거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과 시간 때 여러분들 재미난 퀴즈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전도사님이 어떻게 퀴즈가 진행되는지 여러분들에게 먼저 퀴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맞추는 분들에게 기프티콘 우리 베스킨라빈스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입니다. 자, 나는 누구일까요? 자, 선생님 중에 한 분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되게 눈도 크시고요. 제가 사진 보고 사실 완전 미소녀셨네요, 요조숙녀셨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되게 미인이십니다. 자, 손 들고 맞추기. 우리 저기 주원이 누구라고? 이용철 선생님 정답입니다. 오, 담임 선생님 딱 맞췄어. 이용철 선생님 진짜 이쁘셨죠? 지금도 이쁘신데 아기 때 더 예쁘셨어. 와, 자, 다음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자, 이분은 누구일까요? 이거, 자, 민성이. 저도 이게 나라고? 이게 나라고? 아닙니다. 야, 그리고 나는 흑백 시절은 아니었어. 자, 한번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성함을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네, 우리 선우 장준쌤 아니, 자, 참고로 여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입니다. 여자입니다. 자, 3초 드릴게요. 3, 2, 1. 자, 선생님 이거 누구시죠? 손 들어주실까요? 네, 우리 유승희 권사님이었습니다. 권사님의 눈웃음이 안 나와가지고 아마 우리 못 맞췄던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예뻤습니다. 다음 누굴까요? 자, 2명입니다. 2명입니다. 둘 다 맞춰야 돼. 자, 한 분은 형제님이고요. 한 분은 자매님입니다. 네, 수아 장준쌤, 차한팀 선생님, 시영쌤 아닙니다. 자, 이거 장준쌤 맞습니다. 장준쌤이었습니다.
자, 옆에 있는 똘망똘망하게 생긴 이 아기는 누굴까요? 네, 저기 우리 나은이. 누구? 네, 둘 다 맞춰주세요. 장준쌤하고 윤지연쌤. 아닙니다. 윤지연쌤이랑은 좀 눈매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 민성이 다시 도전. 김나라쌤 정답입니다. 와, 나라쌤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나중에 반에서 또 퀴즈 함께 나눠주시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나를 맞춰봐. 이 전도사님의 에피소드야. 빨리 할게요. 자, 전도사님이 중학교 1학년 때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손 들고 이야기해 주세요. 전도사님이 수치스러운 일을 좀 당했어. 정말로 중학교 1학년 때 딱 여러분 나이 때 어떤 일을 당했길래? 선우 아닙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아니에요. 오케이. 자, 힌트를 좀 드릴게요. 힌트. 전도사님이 첫사랑을 만났어. 전도사님이 첫사랑이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그 첫사랑을 중학교 1학년 때 만났어. 주원이 손 들었어요? 정답! 우와, 이걸 맞추네. 저는 진짜 이거 박수. 와, 전사님이 진짜 너무 부끄러웠던 게 전사님이 딱 진짜 우리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애기들처럼 완전 쪼매내가지고 키가 좀 늦게 컸거든요. 쪼매내가지고 이렇게 그대로인데 나는 초등학생 그대로인데 그 친구는 막 화장해가지고 막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보고 굉장히 실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막 옷도 막 바꿔서 입고 막 예쁜 옷 사 입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친구들이랑 재밌게 선생님과 재밌게 그런 시간 보내세요. 알겠죠? 네, 박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한 개 더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친구가 있어요. 오늘 새로운 친구인데 이예안이라는 학생 우리 잠깐 일어날까요? 네,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입니다. 네, 우리 예안아 진심으로 환영해. 운중중학교에 다니고요. 친하게 지내자 우리. 좋아요. 반갑습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운중중 1학년입니다. 자, 반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찬영 선생님 반은 그 전도사님이랑 항상 모였던 그 자리 있지. 사무실 옆에. 거기서 모일게요.